그 옛날 식량난으로 고생했던 옛날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는 오늘의 부입니다. 우리가 그 결혼식장에 간다든가 생일집에 돌잔치에 환갑 회갑잔치에 등등 뷔페에서 음식을 먹습니다. 근데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음식에 담았던 접시에 담았던 음식을 남김없이 싹 먹는 사람이 없어요. 아마도 내 입에 맛있었을 것 같았던 음식이 아마 맛이 없어서 그냥 놓고 가는 경우도 종종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이 음식을 남겨놔요. 그리고 부지런히 또 접시를 가지고 와서 음식을 나릅니다. 남긴 음식은 어떻게 될까? 그 뷔페의 직원들이 그 접시를 에 담았던 음식을 쓰레기로 다 처분합니다. 제가 대전 뉴스를 들어본 것에 의하면 어떤 조사에서 그렇게 버려지는 음식 쓰레기의 음식값이 무려 1조 원에 육박한다는 뉴스를 들었어요. 그것도 몇 년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음식을 귀하게 여길 줄을 몰라요. 그 옛날 보릿고개 시절입니다. 식량난으로 어려움을 겪던 시절에는 농사를 많이 짓는 농주나 아니면 번듯한 직장이 있고 짭짤한 수입이 끊임없이 공급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식량난에 대해서 맨날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쌀 한 가마니 정도 연탄 1000장 이상 들여놓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면 거의 끼니 걱정이 그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평생 꿈은 뭐였냐면 먹는 걱정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 꿈은 놀랍게 오늘날 실현됐습니다. 2018년도 중반 때부터 아파트 열풍이 대단했다라는 걸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거기서 느꼈던 것이 무엇일까요? 번듯한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고 좋은 차를 가지고 있고 아이들을 명문학교에 보내고 있고 부모들이 명품 직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여가도 할 수 있고 여행도 할 수 있는 여건이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편리한 시스템 가운데 잘 먹고 잘 살아가면서 돌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세계에서 자살률 1위 대한민국, 이혼율 1위 대한민국, 성범죄와 살인사건과 사기사건과 기타의 범죄로 인해서 이 사회는 완전히 무정부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정치인들로 인하여 받는 민심들이 받아야 하는 스트레스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을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그 책을 봤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동물은 우리 안에 있는 동물 이야기를 했고 유리관 속에 갇혀 있는 맹수들을 얘기했어요. 우리에 갇혀 있는 동물이나 유리관 속에 갇혀 있는 동물은 먹을 걱정하지 않아요. 굳이 자기 목숨을 담보하면서까지 사냥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때가 되면 조련사가 동물원에서 음식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야성을 잃었어요. 유리관 안에서 사자가 맹수들이 말이에요. 어슬렁어슬렁 하면서 쉬지 않고 자꾸 왔다 갔다 해요. 넓은 우리에 갖다 놔도 어슬렁거리다가 들어나 누워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야성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동물이 굉장한 우울증을 겪고 있대요. 불안해하고 있대요. 사람들로 말하자면 심한 우울증이 있을 때 그런답니다.
사람이 뒷짐을 지고 어슬렁어슬렁 하면서 방향 없이 자꾸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건 뭔가 불안하다는 거거든요. 동물들이 불안한 거예요. 이걸 오늘의 시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학자가. 딱 동물은 우리 안에 갇혀있는 모습과 같이 오늘의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편리한 기계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모든 것이 병들었다. 야성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인간미를 잃어버렸다. 담백한 인간미를 잃어버린 상태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본서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들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 모든 양식과 그 모든 물과 그리고 그 불을 지탱해줘서 적군들이 침범하지 못하는 국방과 법률과 그리고 국가의 위기관리 시스템, 인사 시스템 그리고 백성들이 서로서로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학대하고 서로 잔해하며 쓸모없는 경쟁심이 가정과 사회의 집단들이 쌍방으로 겪고 있는 고통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났냐? 이사야 선지자는 딱 지적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축복하였다. 즉 말하자면 그 말입니다. 그들의 언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걸 하지도 않고 그들의 귀와 마음은 이상한 정보와 이상한 죄된 것에 대해서는 귀가 열려있고 마음이 열려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에서 뿜어나오는 신령한 은혜의 말씀에 대해서는 듣기를 거부하고 마음을 닫고 있도다. 그래서 너희 스스로 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매우 불안해하고 삶이 행복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이 없어서 그렇다. 불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영성을 잃어버린 상태로 무너져버린 걸 말해요.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민심이 의지가 없는 것은 살고 싶은 의욕이 꺾인 것은 바로 하나님 없는 세상이 이렇게 비참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처럼 오늘의 시대를 조명해보면 너무나 똑같지 않냐. 그래서 성탄절을 앞두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영광이고 우리에게 평화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몸소 피부로 좀 더 경험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 두 가지를 나눠서 보면 첫째로 1절에서 6절은 예루살렘과 유대야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들이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두 번째 7절에서 10절은 예루살렘과 유대의 총체적인 멸망과 그 교훈을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대야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독설자와 장로와 59장과 귀인과 모사와 공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시며 적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그 아비의 집에서 그 형제를 붙잡고 말하니 너는 의복이 오히려 있으니 우리 관정이 되어 이 멸망을 내 수하에 두라 할 것이면 먼저 선지자 이사야는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고 의지하는 그 모든 양식과 물을 제거해 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왜 이런 끔찍한 재앙을 되풀이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불신앙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무리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여도 먹고 사는 문제가 보장되지 않으면 문명은 그 공든탑이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질 것입니다. 모든 곡물밭이 초토화되고 물이 없어 기근을 당하게 되면 문명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말씀은 오늘날 이 시대를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하면은 교회를 말하는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백성들의 삶을 지탱해 주는 건 뭐냐면 종교, 즉 말하자면 그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신앙, 영성이 바르게 작동이 됐을 때 그들이 평안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누가? 백성들이 말해요. 그러나 선지자 이사야는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해서 심판을 경고합니다. 왜 이런 심판을 경고했을까요? 교회도 먹거리 때문에 교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지정한 거예요. 이걸 유독 그냥 선량한 백성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괜찮은데 교회의 기도 제목이 뭐냐 그 말이에요. 우리 한번 교회의 기도 제목을 볼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이제 성도가 됐어요. 그래서 기도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는 젊은 사람이라 그러면 시집장가고 장가 잘 가게 하고 좋은 직장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요. 출가한 사람 같으면 좋은 자식을 얻게 해달라고, 건강한 자식 얻게 해달라고 그러고 명석한 두뇌를 가진 자식을 기왕이면 기도로 아뢰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주세요. 그럼 그의 기도는 그걸 끝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에서 남한테 해를 당하지 않고 그리고 학교에서 우등생으로서 자라게 해달라고 꼭 그래. 다 크면 끝나는 거냐? 아니요. 시집장가 또 잘 가게 해달라고 그래.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는 거 없다니까요. 구하는 기도가 다 이런 기도예요. 누가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 알고 자기 죄 때문에 누가 가슴을 찢으면서 아파하면서 눈물로 회개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거룩한 영성을 충족하려고 누가 거기에 목말라서 액을 먹거라냐 말이에요. 교회가. 옛날에 60년대, 70년대 교회만 해도 그런 게 많았어요. 성도들이 성령 밖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대했고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금자탑을 쌓아놓고 명실상부하게 영광을 세상 앞에 드러내보이는 건 뭡니까? 평수를 많이 가진 교회, 어엿한 교육관이라도 가진 교회, 성도 수라도 많은 교회, 그래서 사회적으로 내놓을 만한 명함으로 내놓을 수 있는 조건을 축복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먹고 사는 것밖에 몰라요. 출세하고 이런 것밖에 몰라요. 누가 예수님을 닮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서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선지자가 이렇게 지적한 거예요. 예루살렘이 잠시 후에 보면 멸망하였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오늘날 불신하게 된 것은 뭐냐면 그 먹고 사는 것이 우상이 됐기 때문에 끊어버려야 되겠다. 나 여호와는 우상을 찍어서 가루로 만들어서 기드론 시냇가에 갖다 떠내려 보낸 것처럼 내가 찍어버려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이 첨단화된 가운데서 그런 시스템 가운데 우리는 편리하게 살고 있어요. 그러나 먹는 문제 끝나버리면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이거 먹는 걸 끊어버릴 수 있어요. 지금 그런 기세가 정보로 조금씩 들어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하여 곡물 감소가 얼마나 심해졌는지 몰라요.
이제 미사일이 떨어지고 무기가 막 떨어진 장소에는 농사 못 짓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는 농사가 되질 않아요. 러시아는 지금 핵무기로 인해서 선제 공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UN 보고서까지 막 쏟아지는 상황이 있어요.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끼지 못해요. 왜 그런 것이냐? 그들의 신은 그들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 신이 뭡니까?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래도 내 몸뚱아리라도 누워서 잘 집이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아직까지 건강이 있으니까. 이게 신인 거,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보장하지 못하도록 국가의 국방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용사와 전사라고 합니다. 용사는 뭘 말하냐면 국방을 책임질 장교를 비롯한 국가의 모든 국방 시스템을 전략적으로 잘 아는 그런 사령관들을 말해요. 장교들. 전사. 그들의 명령에 따라서 명령만 떨어지면 국가를 책임지기 위해서 언제든지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된 군사를 말해요. 하나님은 이걸 흔들어 버린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은 어떻게 되냐? 흔들려요. 북한은 미사일을 핵미사일까지 막 만들려고 그래가지고 핵실험을 수도 없이 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나라에서 거기에서 대응할 요격기를 쏘는데 고장이 났어요. 안 써가지고. 그걸 뉴스로 보도합니다. 우리나라는 참 솔직한 나라예요. 북한 같으면 절대 보도하지 않죠. 그래서 그 기계가 고장나가지고 거기에 관련자들을 다 뭉쳐갑니다. 뭘 얘기하는가요? 교회에 불신앙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무정부 상태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 안에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법률은 어떻습니까? 재판관과 그래요. 법률이 다 망가졌어요. 법도 존재하는 의미가 공과 의를 분명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해가지고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참된 민주주의를 기초로 하려고 하는 법률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이 어디서 얼마나 들어오냐, 어떤 건을 맡으면 돈벌이가 더 잘 되느냐, 내 자녀들과 내 가족들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더 대우를 받겠냐, 대우를 해줄 수 있는 훌륭한 지인들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법률은 지금도 그렇게 지금 지탱되고 있어요. 나라가 심각한 상태에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것뿐만입니까? 영성을 가진 자의, 선지자의 영성이 교회에서 무너졌어요. 선지자는 백성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 따끔하게 야단치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적해주는 영성이 없습니다. 요술자, 즉 말하자면 복술자. 복술자는요, 뭘 말하냐면 점치는 사람을 말해요. 곳곳에 쓸데없는 점치면 많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 점은 옳은 점이 아니라 민심을 뒤흔들어 버리는 점이 되는 거예요. 선량한 백성들이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의욕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로또 정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한탕주의로 사람들을 만들고 있어요. 누가? 점치는 자가. 그뿐만이 아니라 50부장과 그리고 대통령에게 바른 말을 직언해줄 모사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귀인과 유명한 학자들 말합니다. 학자들의 지식이 혼란스럽고 써먹지를 못해요. 학자들이요. 그래서 나라가 잘 이렇게 지탱이 되려면, 오래오래 지탱이 되려면 인문학이 학생 젊은이들에게 선호되어야 된다는 게 대다수 학자들의 그 평가입니다. 그런데 점점 인문학은 인기가 꺾이고 있어요.
국어국문학과 누가 가려고 그럽니까? 철학과 누가 가려고 그래? 안 가요. 그래가지고 정보 서비스 업계 아니면 공대 전부 먹고 사는 쪽으로만 저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문학을 잃어버리는 나라는요, 도로 어떻게 되냐면 도태돼. 제3류 국가가 될 수 있다고요. 맞습니다. 지식인들이 바로 서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지식인들은 없어요. 그리고 전부 정치평론가로 가 있습니다. 변호사도 법조계 가지 않고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돌아가는 시스템들을 벌였어요.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국가의 위기관리 능력에 어엿하게 자기의 인생 경륜과 함께 많은 경험하였던 걸 가지고 국가가 흔들릴 때 잘 잡아줘야 할 장로가 사라집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공교한 장인과 모든 기계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머리로 자기 두뇌를 가지고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왜냐하면 먹고 살고 편리한 세상이 신으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신이 되는 것마다 하나님이 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으로 여기는 걸 다 지금 없애고 있어요. 그리고 요술자와, 요술자는 주물을 외는 사람 말이야. 지절지절 되면서. 그러면서 그게 국가를 흔들어 놓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뭘 말하냐면 인사 시스템을 말해요. 인사 시스템이 전문성으로 인해 가지고 일할 만한 사람, 일할 수 있는 품격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인사가 돼야 되는데 아이들로 방법들로 삼으며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에. 아이들이 뭡니까? 아이들이 나이 어린 아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직도 아이들과 같이 아무 경험도 없고 철삭거리고 그냥 직분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사회적 지위만 노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호락호락 그 자리를 허락한다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 시스템이 전부 코드죠. 코드 인사고 낙하산 인사고. 우리 언제부터 그런 말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기업에 누구 아무개 집 아들 데려오라고 그러고 잘 아는 사람들끼리 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거는요, 이 이사야 3장 1절에서 10절에 다 고스란히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향해서 질타를 날리는 거예요. 너 교회가 아무런 힘이 없다. 교회가 한 게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어. 그걸로 끝나는가요? 아닙니다. 서로 사회, 집단, 공동체들이 서로 확대합니다. 이웃을 찬양합니다. 가까운 이웃은 먼 친척보다 낫다라는 옛말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잘 들으세요. 졸면 안 돼요. 이 설교 시간에. 얼마나 끔찍한 일들을 저지릅니까? 정말 끔찍한 일을 저질러요. 이것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는 여건들이요, 불안한 거예요. 언제 공격의 대상이 될지 몰라요.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어요. 앞서 서론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동물원 우리의 또 유리관에 갇혀 있는 맹수들이 할 일 없이 오슬렁오슬렁 되는 것처럼 모든 개개의 사람들이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경쟁으로 인해서 내 친구가 언제 나를 쓰러뜨릴지, 언제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등을 돌릴지 모르는 세상의 모든 시스템과 제도들, 그런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귀인에게 교만할 것이며. 요즘 젊은 아이들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굉장히 교만해요. 세상 말로 싸가지가 없어요. 어른들을 어른으로 여기질 않아요. 물론 기성세대가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실책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가정교육을 바르게 시켰으면, 인성교육을 기초적으로 조금만 시켰어도 어른하게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요즘 아이들은 어른을 함부로 한 정도가 아니라 무자비하게 폭행합니다. 얼마 전에 몇 달 전에가 휴대폰으로 60대 남자분을 20대 여자가 그냥
때려서 피를 내고 그 뉴스에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주변에 높은 경찰들의 경찰 관계자들을 알고 있다. 이래가면서 아주 큰 소리 치면서 그렇게 저기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부 구라였어요. 다. 그래 지금 얼마나 그럽니까? 비천한 자가 귀인에게 교만할 것이며 비천한 자 뭐예요? 아주 무지몽매한 사람이 힘만 자기 근력만 믿고 귀인들 대단한 사람들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으면 되는데 니까짓 게 뭔데 나한테 이래라 마라 해. 그러니까 무정부 상태의 무질서함을 여기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라는 걸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불신앙 때문이에요. 교회가 있어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신앙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신앙이 아닙니다. 듣고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는 사람만 살아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사람이 그 아비의 집에서 그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너는 의복이 오히려 있으니 우리 관장이 되어 이 멸망을 내 소화에 두라 할 것이면 뭐죠? 그러니까 우리 아는 친척 끼리끼리 저기 해가지고 관장을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회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 출세하려고 그러면 하는 방법이 뭡니까? 이거 우리 친척 중에 누가 아는 사람이 있대. 훌륭한 판사가 있대. 훌륭한 변호사 있대. 대기업에 훌륭한 이사가 있대. 전무이사가 있대. 사장이 있대. 회장님의 누구 친척의 사촌의 누구라고 그러더라. 그런 말까지 나와요. 그래가지고 끼리끼리 다 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들 뭐가 되겠고 정치가 뭐가 되겠습니까?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끼리끼리가 아니라 이걸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 교회 이 영상 그 설교를 듣는 그 관계되시는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목사님 아버지를 둔 자녀를 목회자로 세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유행이 돼버렸어요. 대물림이 돼버렸다고요. 아버지가 목사면 아들도 목사로 부릅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지도 안 하고 철밥통 세상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들한테 욕을 먹는 거예요. 왜 욕을 먹어요? 교회가 건전치 못하다 그 말이에요. 그보다 영성이 더 훌륭한 사람이 있을 텐데 그 교회는 전도사 때부터 부목사까지 훈련을 차곡차곡 받은 사람이 있을 텐데 왜 그들을 다 제치고 저 아들을 세우느냐? 여러분 아들을 목사로 세웠다고 해서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영성이 없는 사람 준비되지 않는 자기 아들을 그저 대물림하기 위해서 철밥통을 물려주듯이 그렇게 교회가 하고 있는가 아니냐고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은요 당신의 아들이 목회하려고 하는데 이곳을 떠나라 그렇게 얘기했대요. 어떤 목사님의 아들은 훌륭한 아버지를 두어서 영성도 훌륭한 아버지를 닮았듯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무슨 일 할래? 택배 일 하겠습니다. 택배 일이 너 마음에 드냐 힘들 텐데 네, 조금 힘은 들어도 보람이 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하려고 그러냐? 하도 오래 들어가니까 그 아들이 그 아버지 영성을 닮아서 아버지 저는 아버지 백 때문에 어느 교회 가든지 간에 교육자로서 들어갈 때가 많은데 전도사 자리 남의 자리를 내가 들어감으로 해서 뺏게 될까봐 시간이라도 좀 연장시켜서 다른 전도사들이 들어가게 하고 저는 천천히 해서 개척을 하려 합니다. 아버지가 말한 대로.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런 거예요. 다른 데로 가라.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라. 저기 대한민국 땅덩어리 끝으로 가라. 그 끝으로 갔대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그 교회
상관있는 전화는 단 한 통도 안 한대요. 이쪽에서 전화하죠? 두발대발 한다는 거. 그런 목사님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 아들이 영성이 뻔한데 그리고 영적으로 훈련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이런 사람을 당회장 목사를 덜컥덜컥 세워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흔들리고 교인들이 나가고 법정 싸움까지 갔습니까? 수도 없이 일어나는 거 이게. 왜 그런 겁니까? 교회가 엉망진창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계시면 못 그러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정치 이런 것만 볼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 선지자가 딱 지적하고 있어요. 너 우리의 관장이 되라. 이 멸망의 수하에 너를 둘 것이다. 위기 탈출을 할 수 있는 것은 당신밖에 없다. 위기 탈출은 누가 해줍니까? 예수님이 해줘요. 위기 탈출은요 교회가 하는 겁니다. 교회가 먹고 사는 거 그것만 저기 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요 환난 속에 처한 자, 마귀에게 붙들린 자, 죄악에 빠져서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 사람들을 살아갈 수 있는 탈출구를 열어주는 걸 교회의 진리의 말씀이 방향을 잡아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여기까지 오게 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진리가 우리의 중심에 있었고 그 진리가 우리의 방향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거지 나의 의로움이나 나의 무슨 의지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비로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7절에서 10절은 예루살렘과 유다의 총체적인 멸망과 그 교훈을 말씀하는데 그 원인이 어딨냐라고 하는 거죠. 자, 7절에서 10절 읽습니다.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로 백성의 관장을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축복하였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나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데 아까 그랬죠. 사람들이 그 형제에게 붙들기를 내게 의복이 있으니 우리를 이 멸망의 수하에 들 것이니 우리의 관장이 되라 그랬어요. 우리 삶을 좀 위기 탈출은 할 수 있도록 하는 건 당신밖에 없으니까 해달라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밖에 모르게 만듭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요. 나밖에 몰라요. 심지어요. 저는 그 오래된 방송인데 몇 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사인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 실제 상황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니까 딸이 난 딸들은 엄마한테 안 그러거든요. 웬만해서 오빠인 아들하고 그리고 아버지하고 짜고서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저 인천 월미도 저기서 속초 가는 배표 끊는데 엄마를 놔두고 엄마 여기 잠깐 있어 그러고 딸이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엄마가 1년여 동안 거기에 배회하고 살아요. 거지처럼. 그리고 길바닥에서 뭐 주워 먹고. 집에 가봤더니 집이 그렇게 잘 살아요. 봤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어머니 앞으로 수십억의 보험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타먹었더라고. 그리고 엄마는 속초에서 우리가 사진 찍는 사이에 없어져서 보니까 저 바다에 빠져서 죽은 모양이라고. 그때 경찰에 알려져가지고 이 보험금도 다 물어내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엄마를 시도하는 거예요. 남편이 새 여자가 생겨가지고 자기 치매에 걸린 부인을 데리고 가서 저 그냥 저수지인가 있는 갈밭으로 가가지고 저기 해가지고
제작진이 신고해가지고 경찰이 덮쳐서 잡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보험금 다 토해내고 일이 형편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돈의 환장은, 여러분 딸은요, 아들은 가끔가다 그런 사람인데 딸은요 웬만해서 엄마한테 악하게 안 합니다. 딸이 악하게 하는 건 그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금수맞도 못한 거죠. 딸은 엄마한테 악하게 안 해요. 아들은 저기 하다 보면 못되게 구는 사람은 술도 마시고 이래가지고 술김에 막 그런다고 하지만 딸은 절대 안 그럽니다. 근데 세상에 자기를 위해서 고생하신 어머니, 치매까지 걸려서 그런 어머니를 갖다가 그런 데 갖다가 목숨을 담보해서 보험금을 타먹으려고 그러고 뭘 얘기하는 거죠? 여기 자기밖에 모르. 우리 관장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노라. 못하겠다는 거죠. 내게는 의복이 없으니 발뺌합니다. 나 먹고 살 거 없어. 나 돈 그렇게 많지 않아. 가족도 뭐든 다 내버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 거냐? 이렇게 못 인정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너 불신앙 때문에 그래. 불신앙. 네 교회가 뭘 보여줬냐? 네 교회가 보여준 그대로를 넌 그대로 먹는 거야. 누구 다 달라고 그래? 맞습니다. 교회가 문제예요. 제가 문제예요. 제가. 그래서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습니다. 참 비참한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이 엎드러졌대요. 영성이 무너졌다는 걸 말합니다. 교회에 무슨 영성이 있습니까? 유다가 엎드러졌고 백성들의 삶에 의욕이 꺾여버린 거예요. 자기만 먹고 살라고 그러지 이웃을 생각하고 더불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에 대해서는 의지가 꺾인 지 오래됐어요. 상식 밖의 일이에요. 그게. 그 얼마나 비정한 사회가 됐고 냉랭한 사회가 됐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습니다. 대화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휴대폰으로 메시지 전하고 같이 교제하는 거 보세요. 사람들. 친구끼리 주고받는 메시지가 뭡니까? 야, 세상이 이렇게 저긴데 우리 바르게 살자. 그런 거 있습니까? 없어요. 정신 차리세요. 휴대폰 자주 하는 사람들. 내가 하고 있는 휴대폰 중에 그것도 일상일 텐데 일상 중에 하나님의 한 번이라도 있냐고요. 누가 이렇게 할 때 난 하나님의 사람은 난 그렇게 할 수는 없어.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해본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언어와 행위가 모두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에서 뿜어나오는 신령한 빛이라고 하는 은혜를 받는 것은 거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데 어둠 속에 가는 게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길들여져 있어. 그리고 신령한 빛이 대단함에도 불구하고 대단하다고 여기진 않아요. 받으려고 하는 의사가 없고 갈망은 고사하고 기본적으로 내가 신령한 은혜라도 받아야 살겠다라고 하는 그것조차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는 영적 의지가 있습니까? 그게 영성이에요. 그 기초적 영성이라도 있어야 살아가는 겁니다. 그 영성이 있는 사람은요, 예배를 생명을 바쳐서 예배드린 것 같아요. 여기 여호와를 거스렸다,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다라고 하는 건 히브리어 언어를 직역하면요, 대들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듭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 시간에 일어나서 이렇게 대드는 사람 어디 있어요? 속에서. 왜 나한테 그래?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지? 하나님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한테 그랬냐고. 대들고 대항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고분고분 순종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교회 안에? 없어요. 그리고 대들어요. 그리고 시험 듭니다. 너무나 시험이 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시험 드는 걸 뭐야 대체? 그러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품성에서 그 깊이에서 뿜어나오는 신령한 빛의 은혜를 그 사람은 가까이 하기에 너무나 먼 사람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려도 그 은혜 속에 잠기는 게 아니라 겉으로만 그냥 도는 거예요. 수박 고달기 식으로 겉으로만 돌고 성전의 지성소 안에 가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마당 뜰만 밟고 슬쩍 가서 예배만 드리고 오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은혜가 있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거슬렸다는 누가? 교회가. 그래서 예루살렘은 멸망된 것입니다. 영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예루살렘인 오늘의 교회가 영성이 무너진 것은 바로 하나님을 거스렸다. 뭐 때문에 거스렸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교회에 모여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수요일날 예배 드리고 금요일날 드리고 예배 드렸다는 시작과 동시에 땡 함과 동시에 다 끝나버린 거예요. 뭐가?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 말하는 거에서 그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면 그러잖아요. 안색이 얼굴빛 아니야. 은혜 받은 사람 이런 거 봤습니까? 여러분 가인과 아벨 하면은 여러분이 그 얼굴이 어땠을 것이라고 떠오르십니까? 물어보지 않아도 알 거예요. 가인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했겠습니까? 성질이 나가지고 죽이고 싶은 지금 마음이 들었네요. 아벨은 어떻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어찌할 줄 모르는 얼굴 아닙니까? 근데 여기 뭐예요? 너희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여 오만합니다. 막 말씀에 대들고 시험 들고 제멋대로 살기 때문에 얼굴 상판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들이 죄를 숨기지 않냐고 발표하고. 그래 잘났다 아주 그냥. 발표는 어떤 때 합니까? 하고 싶어서 해요? 하기 싫을 때예요?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발표하는 걸 드러내고 싶어서 그냥 서로 스스로 제가 간증할게 이럴 거예요. 못된 짓 하고 망령된 짓 하는데 서로 자랑하듯이. 죄를 발표함이 소돔과 같으니 소돔성이 얼마나 죄악의 도성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일상에서 보여준 음란과 타락과 여러 가지 그런 향락과 쾌락이 부끄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발표하는 거야. 누가? 오늘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 우리나라에도 나는 본 적이 없는데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 곳곳에 다니면 젊은 남녀가 그냥 대낮에 그냥 점심때 저기인데 막 오래전에 그랬대요. 부둥켜 안고 키스하고 그리고 그런 게 아주 많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됐냐면 교회가 그 역할을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거스려요. 예배로, 심지어 예배로도 거스립니다. 예배에서 거스리는 방법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취지는 안중에도 없고 이걸 철학으로 얘기하고 인생 교훈으로 끝나버린다면 그 말씀이 아닐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돼요. 그거 관계가 되지 않는 건 하나님을 거스리는 행위예요. 왜냐하면 메신저는 하나님의 대신을 얘기하고 내 얘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대변자로서 대신해서 발표해야 되는데 자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리고 세상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말씀에 잘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때로는 필요해요. 그러나 핵심은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스도가 핵심이요 하나님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뻐하며 성령의 인도 받기를 갈망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령한 은혜를 자꾸 사모하세요. 방언을 아직도 못 받으신 분은 부끄러운 거예요. 그 방언을 받으려고 욕심을 내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다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받으려고 노력이라도 해보라고 말이에요.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한 사람은 한 번 소리 질러서 몇 시간이라도 해보라고 말이에요.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술에 술탄들 물에 물탄들 그런 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도전이라도 해봐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대신해서 니들 스스로가 이 재앙을 자취하였다 그래요. 하나님, 바깥에 나갈 수가 없어요. 묻지마 사건은 왜 이렇게 많은지, 방화 사건은 왜 이렇게 많은지, 교통사고는 왜 이렇게 많은지, 음주운전자가 느닷없이 교통질서를 잘 지키는 가족을 치잖아요. 전번에 뉴스 보니까 춘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할머니가 오랜만에 딸네 집에 왔는데 손녀딸을 유모차에 태우고 애기 태우고 5살짜리 저기 하고 딸 대신 바깥에 바람 쐬러 왔다가 음주운전자가 겹쳐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 딸이 막 오열하면서 한 게 생각이 나. 뭐라면 우리 엄마 괜히 내가 오라고 그래가지고 엄마 쉬라고 그냥 저기 있으면 좋은데 엄마 바람도 쐬러 오시라고 그랬는데 괜히 자리 계시는 어머니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다고. 그 딸도 굉장히 효녀였던 것 같아요. 말하는 거 보니까 자기 두 딸도 죽고 저기 했는데 두 딸 얘기를 하지 않고 우리 엄마 괜히 오라고 그래가지고 바람 쐬러 와가지고 저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면서 막 오해를 떠들어. 음주운전자 참 나쁜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음주운전이 끔찍한 사고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주운전 하려고 하는 건 사람의 사고가 잘못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이걸 믿음의 사람들로 만약에 기도한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네가 만들었잖아. 네가 그 죄는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네가 나 때문에 행복해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죄 용서받고 천국 백성이 됐다는데 기쁨보다도 너 밥 한 끼 잘 먹으면 크게 돼서 신령과 질적으로 음식을 선택하고 먹고 나가지고 교회에서 은혜 받았을 때 네 얼굴 내가 봤고 너 삼겹살 잘 먹고 나서 얼굴 그때 봤어. 너 삼겹살 잘 먹고 나서는 신령한 빛이 막 얼굴에 돌고 그냥 그래가지고 맛있다고 이러면서 그걸 음미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는 쓰게 쓴 나무를 먹은 것처럼 인상 팍팍 쓰면서 피곤해가지고 그냥 막 지쳐가지고 그냥 거의 폐잔병처럼 쓰러져 가고 있으니 이게 웬일이냐. 힘을 내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을 할 때 얼굴에 빛이 있기를 바라요. 아멘. 10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라고 합니다. 결론을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 그런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래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의인은 누군데요? 그래 뭘 물어보냐?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보낸 내 아들 그리스도를 존중하고 그 십자가를 붙들라. 그리고 이 세상에 돈으로 만들어진 것이 지상낙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은 네 심령에 있다. 성령이 이걸 하실 것이니까 너는 진리의 방향을 틀어주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 그러면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특별한 은혜가 너한테 있기를. 코로나19를 비롯한 그런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어떤 사고를 걱정하지 않고 마음의 평안한 안식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결론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고 편리한 세상 너무 안주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땅에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그러나 그게 신봉의 대상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고 사십시오. 음식보다, 입는 옷보다, 누리는 것보다, 자녀가 커가는 걸 보면서 기뻐하는 것보다, 부부가 서로 기뻐하는 것보다 가장 우리의 행복의 원천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아멘. 부부 안에도 주님이 계셔야 돼요. 아멘. 가족 안에서도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아멘. 우리 일상에서도 예수님이 계실 때 아멘. 우리에게 특별한 이 은혜를 주시되, 선지자가 결론을 맺었던 것처럼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라고 하는 이 축복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져서 다시금 그들로 교회에 오게 하는데 살아있는 전도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동정으로 기도합시다.